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자,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자,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세 성경절을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 하는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서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예.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작물들이 물로 다 멸망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농업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은 그의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자,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뭐를 심었다고요? 나무를 심었다. 근데 좀 생소한 나무죠? 뭐 포도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것도 브엘세바에다가, 이 브엘세바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다가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기념식수가 요즘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이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좀 독특한 나무입니다. 독특한 나무. 요단골짜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모양이 깃으로 덮은 것 같은 가지에 섬세한 비늘 같은 잎을 지닌 독특한 특별한 나무라, 이렇게 성경 사전은 말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특한 나무래요. 독특한 나무. 그래서 제가 이 에셀이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에게 자신의 이 재산이나 이런 모든 상속권을 주려고 했습니까? 한 종이었죠? 그 종의 이름이 뭡니까?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예,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근데 이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 엘리는 하나님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소리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랬으니까 엘리는 분명히 하나님일 거고 에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도움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뜻은요, 또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 시대 때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에벤 에셀.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서 그 돌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인데, 자, 사무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셀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움. 그러니까 도움을 준 돌이다. 근데 돌이 도움을 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증표, 하나의 기념물로서 돌을 하나 취해서 이 돌은 도움의 돌이다. 근데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는 이 성경절에서 창설하시고의 원어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는 이 세 성경절에서 이 창설하시고 심었더니 심고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시고? 심으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심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심었다는 거예요. 에덴에 동산을 심었다. 사실 이 동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지만 사실 동산이라는 말 속에는 농원이에요. 농원. 식물을 심었다. 그래서 이 식물은요, 우리 일상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식량.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최초로 농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였다. 그리고 이 식물은 그냥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념하는 기념하는 나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 에셀의 뜻은 뭐라고요? 도움이다. 도움.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돌이 도운 것은 아니고요.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성경절의 공통점이 나타라고 하는 심는다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시편에도 보시면은요, 115편에 보시면 도움이라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구원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구원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구원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서 반복되는 성구가 있죠.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 끝부분에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단과 짐승의 수를, 짐승의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도움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특별히 아론의 집이여. 여러분, 아론은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심는다는 말에 좀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는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은 식물이라 하는 겁니다. 식물. 식물. 자, 우리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욥은 아주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환난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었는데, 이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이 있다는 뜻은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이 톱이나 낫에 의해서 그 가지가 잘라지고 기둥이 잘라졌을지라도, 찍힐지라도 뭐만 있으면요, 뿌리만 있으면 나무를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는데, 이 3등분 중에서 이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무가 막 잘려나가도, 톱으로 켜놔도, 찍힐지라도 다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뿌리에서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뭐만 제공되면요, 물 기운만 제공되면 거기서 다시 새싹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뭐 한 것과 같다고요?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새로 심은 것과 똑같아요. 뿌리만 있으면. 그 말은 새로 난다는 거예요. 새 움이 나고 새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의 특징이에요. 나무는 뭐 가지가 잘릴 수도 있고 열매를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만 남아있다면, 그 뿌리만 남아있다면,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물만 제공된다면, 영양분만 제공된다면 새로 심은 것과 같다. 그래서 나무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됐어요. 뭐만 잘리지 않는다면, 뿌리만
잘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생명력이.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그런데 이 심기운 나무가 뭐를 잘리우면요, 뿌리를 잘리우면 거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제는 뭐까지 손을 대시겠다고요? 도끼가 어디에? 나무 뿌리에, 이제는 원둥치까지도, 그루터기까지도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 원인은 뭐라고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까지도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아주 심각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무를 뿌리까지 뽑았다면 그 땅에는 또 뭐를 심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폐허로 남겨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왜냐하면 농부는 뭘 원하니까? 열매를 원하니까. 그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2년이고 3년이고 거르겠지만은,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를 뿌리째 완전히 캐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스라엘도 뭐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도다. 지금 이 심판은요, 그냥 지도자들만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만 심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요, 여러 가지 종류,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감람나무도 비유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비유되고요, 포도나무도 비유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가리켜 주,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을 뭐에 비유하냐면 감람나무에 비유해요.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비유할 수 있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비유할 수 있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도 안 쓰고요, 포도나무도 안 써요. 이 재림주들은 항상 뭐를 쓰느냐? 감람나무를 써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으로서 비유된 나무들 중에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렇죠? 자, 우리 사사기 9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왕에 비유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재림주들이 자신을 감람나무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왕으로 치는 첫 번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네. 예, 첫 번째로 왕이 되달라고 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런데 사양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나무가 나타납니다.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 예, 이제 첫 번째 아주 제일 왕이 될 만한 감람나무가 사양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나무를 찾아갔는데 그 두 번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런데 또 사양을 하니까 이제 세 번째 나무가 나타나죠.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 예, 이 세 번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근데 또 포도나무가 사양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나무, 네 번째 나무가 마지막 나무인데요. 예, 14절. 어떤 나무입니까? 마지막 나무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 예. 자, 이 네 번째 나무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예. 자,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이 포도나무의 가장 그 귀중한 역할은 새 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새 술. 근데 가시나무는요, 아무런 쓸데 없어요. 쓸데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오히려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무도 아니고요, 두 번째 나무도 아니고 세 번째 나무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에 많은 의미를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무슨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첫 번째 이적, 최초의 이적 뭐죠? 바로 포도가 나무가 주는 새술, 새즙,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로부터 한번 11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거기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성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타내셨느냐 하면 물을 뭐로요? 포도즙으로 만드는,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일에 신성을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처음 이적이면서 또 이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떡과 뭐가 제공되었습니까? 포도즙. 여기도 포도즙이 나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포도즙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 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즙 또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새 술을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는요 내 아버지는요 그 농부라. 예. 자, 성경 어디에도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무화과나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나무라고요? 참으로 포도나무다. 제가 포도나무를 많이 보긴 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칡하고 비슷하게 이 줄기로 자라나는 나무가 돼가지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무를 굽힐 수가 있어요. 굽힐 수가. 예. 그래서 이 포도는 더운 따뜻한 지방에서 되는 나무인데 추운 지방에서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무를 슬며시 눕혀서 땅에 덮을 수가 있어요. 땅 속에다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동안 땅의 따뜻한 기온에 있어서 얼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무는 불가능하죠. 뭐 참나무라든지 무슨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땅에 눕힐 수도 없죠. 굽지 않으니까.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굽힐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한 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에서 항상 뭐가 나옵니까? 봄이 되면 새 가지가 나옵니다. 새 가지가. 그래서 자,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포도나무 자체를 캐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도끼가 놓였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이 떠난다는 말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자, 초기 문집 73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집 73페이지. 초기 문집 7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장에, 자, 그 73이라고 써진 데서 두 줄 내려오시면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한 단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예, 자, 이것은 비유인데요. 그리스도는 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가지가 자라나려면, 번성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약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나무에서? 어떤 나무? 포도나무에서. 근데 그 앞에 한자가 있죠? 뭐예요? 어떤 포도나무?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 포도나무, 죽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요? 산 포도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어도 부활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산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인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7장 2절. 누구의 인?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돌아가신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짐승과 우상하고 싸우는데 이 짐승의 우상과 하나님, 신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무능력하다는 뜻. 죽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심어줄 수 있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포도나무요,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 죽은 하나님의 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바람아 불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자, 10장 6절, 계시록 10장 6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자, 어떤 분이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요? 하늘도 뭐 하시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물건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바다와, 그러니까 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14만 4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자,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듣는 성경절인데요, 사실 이 성경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는데 기록하라. 방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보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고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어느 이후로 죽은 자,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 언제 이후로? 자금, 어떤 지점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1844년 성소를 정결케 하리라는 그 시점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 그들이 복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초기 문집에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85페이지, 285페이지, 285페이지.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 자, 그 한 단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하늘이 비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힌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14만 4천인 가운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일곱째 재앙의 큰 지진이 일어날 때에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많은 의인들은 안 일어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일어나요? 뭐를 듣기 위하여?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일어난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 이 언약은 누구와 맺어진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평화의 언약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자, 14만 4천인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평화의 언약. 자, 그런데 그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얻는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두 무리. 하나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있고요. 한 무리는 누굽니까?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의인들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의인들보다도 앞서서 특별한 부활, 그리고 부분적인 부활, 14만 4천인의 모자라는 그 숫자가 부활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 당시에도 평화의 언약이란 언약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는데 그 평화의 언약의 요지가 뭐예요? 그와 비느하스와 그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언약은 14만 4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킨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 또 시딤 골짜기에 우상이 만연할 때 그 우상 숭배자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죄를 끊어버리는 일을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을 듣기 위해서 14만 4천인들의 일부가 특별한 부활로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포도나무가 심겨지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새겨지고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들은 온전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는다. 구약 시대에는 심는다는 표현을 주로 쓰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은 최초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8가지, 많은 비유, 8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심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뿌린다. 자, 근데 뭘 뿌립니까? 뭐를 뿌려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심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그 설명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는데 일단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린다 그런데 씨는 뭐라고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유전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뿌려진 씨가 딱딱한 그 마음의 표면에 뿌려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식물은, 나무는 그 생명력이 뿌리에 있는데 바위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도 내려서 이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영양분, 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요 지키어,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어, 그 다음에는요 인내로, 그 다음에는요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양육한다고 해도 금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인내라는 말은 계시록 14장에도 있죠. 인내. 뭐 할 때까지? 우리가 평화의 언약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09페이지. 오늘 과정 교과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509페이지. 시대의 소망 509페이지. 시대의 소망 509페이지. 509페이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구속역사 813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이죠. 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구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 심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우리가 그냥 성경책 읽고 암기하고 그런다고 이게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간의 마음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공부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예.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5구절이 나옵니다. 5구절. 4구절은 보혜사로, 또 한 구절은 다른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이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뭐를 주기 위해서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 에셀은 뜻이 뭐라고요? 도움.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네 성구는 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뜻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자? 도움을 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자. 자, 도움을 주는 자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뭐 많지 않으니까요. 5번 사용됐으니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자,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보혜사, 성령. 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 예, 진리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으로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매우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뭘 하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4번을 인용하고요. 자, 이제 요한일서로 가서요. 요한일서. 이 4 성경 구절은 다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 그러나 요한일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만 대언자라고 쓰여있어요. 보혜사가 아니라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보혜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심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671페이지. 671.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자, 구속역사 888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보혜사의 일이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진리하고 반대되는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진리와 관계없는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심고 진리를 새겨야 되는데 거짓 교리가 마음에 들어오고
유전이 들어오고 거짓교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유전이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누가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료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현대 진리를 가지고 계신 진리의 성령. 살아있다는 말은 과거의 성령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23장.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그런데 오순절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뭡니까? 예. 맥추절이죠, 맥추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자, 뭐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첫 열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예. 이 맥추절을, 자, 34장, 출애굽기 34장.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예, 요 앞부분만요. 77절 곧 뭐요?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죠.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초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실절하고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때가 뭐라고요? 맥추. 보리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때가 77절 또는 오순절. 그러니까는 77이 49, 7주를 이 7일회를 지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것이 49일, 그러니까 7일회를 7번 하기 때문에 77절이요. 맥추의 첫 열매가 맺히는 때라서 맥추절. 이름이 3개나 돼요. 자, 그런데 이 절기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요. 6월절 다음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를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맥추절, 이 77절, 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만들어야 돼. 유교병. 유교병.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애가 10분 이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으니 이는 부은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자, 그 앞을 보면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안식일. 그러니까 7안식일이 뭐죠? 7안식일. 77이 49, 77절이죠.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이라는 얘기예요. 오순. 50. 오순절 또는 49일 후니까 77절. 그리고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니까 맥추절. 그런데 그 열매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슨 떡?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6여 병을 가져와서 뭐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흔든다는 건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제 마음속에 성령이 심겨지고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전하게 될 때에 두 떡덩이가 만들어집니다. 한 떡덩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또 14만 4천인 두 떡덩이. 그런데 그들은 다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누룩은 진리가 그들 마음 속에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개의 떡으로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늦은 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린다고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 뿌리는 자들이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 교리도 아니요 유전도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성경 말씀과 순수한 예언의 신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오순절의 경험, 늦은 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